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오늘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부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육신의 인격이 있고 영혼의 인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인격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영혼의 인격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는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의 인격을 따라갈 수 없고, 여전히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보혈을 의지해서 먼저는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영혼이 있었고 육신을 입었지만 그 마음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예언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주의 영이 예수님께 이렇게 임하실 텐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6가지로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영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회개하는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에 쌓여있던 상처, 쓴 뿌리, 죄성들이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신기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먼저는 보혈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돈 안 들잖아요. 보혈은 그냥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이소연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이렇게 이제 김포공항에선가, 이렇게 인천공항에선가 이렇게 차로 그 물건을 택배로 이렇게 실어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렇게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사고를 여러 번 당했는데 희한하게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차도 별로 그렇게 크게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막 차에도 바르고 자기에게도 바르고 뿌리고 붓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별로 그렇게 사고가 크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가 핵심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나고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그냥 들을 때뿐이잖아요. 제가 때로는 시리즈로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말씀 또 있고 그 말씀 또 있고.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보면 아주 인백이라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지.
그래서 오늘 또 지금 7번째로 이렇게 7주간 지금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그냥 새롭지가 않죠.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듣고 끝나버리고 듣고 끝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쌍에서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신다. 근데 우리에게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배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막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지만 실전에 가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자동차 정비를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는 지식이고 그것이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약을 먹고 암이 나았다 그러면 알리라고 안 해도 막 가서 자랑합니다. 막 내가 이렇게 해서 암이 나았습니다. 왜?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신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계셔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못 모르고 이야기해 놓았던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뭐 중학교 때 은혜 받았고 내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 본인은 새까맣게 잊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아하는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한 작정과 우주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 알고 또한 역사에 대해서도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시리니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을 말하고 또한 장래 일도 알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될 일만 알아도 그 사람은 아마 떼돈 벌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래 일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셔요. 언제 죽을 것인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과 내일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내가 알고 어떤 걸 알고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책 중에 제목이 그런 책이 있어요.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근데 그 군인 장교가 이렇게 군인 장교 출신이 쓴 책인데 자기가 그 장교로 있을 때 군에 대한 그 일기예보. 왜냐하면 군인들도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 산속에 맙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막 죽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가 이렇게 할 때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막 하나님 태풍도 좀 옮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태풍이 오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고. 그래서 자기가 전군에 그 일기예보에 관한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을 때는 한 건도 사건이 안 났대요. 홍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려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태풍도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지식이 없으면,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라도 해서, 기상청에서는 내년에 막 날이 더울 것이다, 추울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는 내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정확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기상청에서 하는 건 그것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기예보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막 덥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년에는 막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뭐 기술 없어도 우산 많이 떼다가 놨다가 팔아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들도 일기예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도 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알고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으면 앞으로 만물에 대한 그런 작정도, 또한 이 우주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메시아 되신 성자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려면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못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귀로 들어도 이게 안 믿어져.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길과 밭과 같이 말씀이 주어지지만 마귀들이 와서 채가버리니까 말씀이 하나 내게 양식으로 믿음으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고 길과 밭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 말. 그러니까 사람, 조함대 마음 갖고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의 귀, 육신의 눈, 내 마음 갖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자,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차 될 일도. 지금 뭐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 일 터지더라고. 쌓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그냥 안 들려져. 내 마음으로는 안 들려져. 내 생각에는 안 들려져.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면,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기경시키면, 주님 마음으로 바꾸면 신기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집니다. 이게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속사람.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왜?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 성령님도 다 아셔.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 하나님도 깊은 것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조함들 마음에다 말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함들 마음에서 깨달아짐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성령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해요. 이게 기본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니까. 보혈을 막 날마다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해서 주님 몸으로 성전으로 바꿔지면 성령께서는 거룩한 성전에다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생각 보면 몰라요.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겉보기에는 몰라. 백날 뭐 이렇게 대화해봐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떤 데 가끔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거나 전철을 타서 보면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애들이 교회에서 자고 그래서 우유를 하나 이렇게 사오면 버스 타려고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서갖고 나를 쳐다보는데 내 안에서 막 구토가 나오려고.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어떤 데는 막 뺨 맞을 각오를 하고 정신 차려!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했어? 네가 뭔데 나보고 그러냐. 영적으로 하래.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모른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응?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 잘하고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다 초창기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오늘날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아십니까? 예 그랬더니 아 내가 누구는 예 압니다 그랬더니 오늘 제가 좀 목사님을 찾아뵙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 소리를 내가 안 물어봤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십시오.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오시라고. 내 마음이 왜 오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부터 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상담을 하고 가버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온 목적을 내가 어느 정도 읽었거든.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기도의 내용이 나오니까 쪽팔려서 그런지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마음도 누가 알아요? 몰라요. 부간에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만 알아. 그리고 하나님만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성령만이 아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의 그런 지식, 말씀의 지혜가 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은사를 터부시하는데 그 잘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다른 건 못 구한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는 꼭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고 지식의 말씀은 정보예요. 정보. 마귀 역사에 대한 것 또는 사람에 대한 것 정보로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신기하거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정보가 왔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없이 목회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디에 목적을 좀 두고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질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식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 그렇지만 나도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체험이 있고 그런다 하면 말 안 해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체험이 없으면 말할 것이 없어요. 맨 쓸데없는 이야기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말씀에 관해서 그런 영적인 것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눠야 되는데, 아이고 뭐 어디 베트남 가보니까 좋더라 막.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화는 해도 뭔가 좀 기름과 물처럼 답답해,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요. 그래서 조함디 지식의 말씀을 체험이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도 성경을 보면 왜 이 말씀이 이제야 들어오지? 여러 번 봤는데도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이렇게 탁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영안이 열려지게 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마로 확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니까 깨달아지고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도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더 말을 잘한다잖아요. 아는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서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날마다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만큼 체험이 되게 강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을 알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되는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지식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저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예언한 것이냐면 유다 그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막 백성들을 학대를 해서 착취를 해서 막 자기 왕궁을 막 쫙 이렇게 짓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자기 권위가 있는 줄 알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요시야 왕을 말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나 나눠줬어요. 네? 못 받은 사람 한번 보세요. 옛날에 한번 나눠줬는데 여러분들 관심도 없죠. 거기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열왕들, 거기 제일 밑에 보면 16대 왕, 그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 북왕국도 보면 이렇게 새카맣게 나오죠. 뭐 바사 왕조, 시므리 왕, 이건 전부 쿠데타 일으켜서 이렇게 왕권을 막 착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계승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완전 10지파가 이렇게 동원되어서 만든 나라 북이스라엘이지만 결국 버림받았죠. 근데 이제 남왕국은 베냐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한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그 왕권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때 가서 이 남왕국도 망해요. 근데 거기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죠. 16대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참 그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는데 자, 열왕기와 22장 2절 한번 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왕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의 길로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처럼 했다면 정직한 왕들이에요. 잘한 왕들. 근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악한 왕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정치를 참 잘했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저기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 그 여호야김인데 그 여호야김은 자꾸 막 백향목을 통해서 자기 집을 잘 짓고 막 그러면 왕의 권위가 생기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15절. 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절 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시야 왕 네 아버지는 그렇게 막 집을 크게 짓고 막 그런 데다가 두지 않았다며. 그렇게 해야 왕권이 쓰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니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니네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할 때 너희 아버지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요시야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2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3장 25절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시야 왕 같은 자가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그렇게 나감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31년 동안 7일 했는데 선한 왕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께 합한 자고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요시야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 댁에 가서는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더라고. 거기 밑에 보시면 요아하스가 나오죠. 이게 살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살룸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요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지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원인은 모릅니다만은 일찍 죽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죽게 만들었지 않는가 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요야김이에요. 요야김.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 아들이 요아하스예요. 근데 이렇게 요시야 다음에 둘째인 요야김이 올라와야 이렇게 되는 건데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 요아하스가 넷째 아들인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아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셋째 아들 요야김, 아니 둘째 요야김이 왕이 돼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그냥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요야김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요야김도 암살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밖에 버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옆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적인 걸 읽을 때 실감이 나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요야김도 암살당해서 예루살렘 밖에 버려서 죽으니까 이 요야김이 누구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냐면 자기 아들 요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이 요야긴은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손자가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요야긴은 18살이에요. 나이가 좀 어린 그 나이에 이렇게 즉위했지만은 이 요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무려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요.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끌려가니까 나라가 지금 거의 다 망해요. 마지막에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는 남왕국이 망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혀요. 그래서 눈이 뽑힌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치를 잘했는데 희한하게 그 아들들은 악한 왕이 돼가지고 결국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영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바로 가지 못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봐주는 것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니까 사람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가 깨졌는데 깨진 머리를 마귀는 짓밟고 있더라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인정사정 없이 마귀가 공격하고 배후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방해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예수 믿고 고난이 오고 예수 믿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자동 판백입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크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한 사람에게는 마귀도 더 강하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도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 교회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후임 목사가 잘못하니까 내보내려고 투표를 했는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도 담임 목사할 때 권위가 있지 물러나면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목회 그만두고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나중에 나를 잘 보살펴야 되는 내 대답은 잘할지 모르지만 전화 한 통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충격을 받았어.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막 쓰러지고. 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쳤던 성도들인데 문제가 있는 후임 목사님 보면 반대표를 해서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로 하자고. 평상시에 영적으로 좀 잘 가르쳐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늘 보면서 한 가지 좀 목회를 제가 잘해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성도들도 자기 정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주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 마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보면요. 이 영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패로 갈라집니다. 그러면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전부 혈기 갖고 말을 해버려요. 그 교회에서 있다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간 목사님이 지방에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거기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옳다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원로 목사님 편에서 이야기하는데 2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멍해져 버리면서 며칠 동안 기도가 안 되더래요. 왜? 분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만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고 한 사람들도 분을 품어버려요. 이 성령을 소멸하는 킬러가 뭐냐면 분입니다. 분, 미움. 그러니까 이 요시야 아들들도 3명의 그런 아들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행한 길로 아버지처럼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지식을 따라갈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시는 지식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2장 16절 봅니다. 그는 누구를 말하면 너희 아버지 요시야를 말해요. 아까 우리가 22장 13절부터 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너희 아버지는 형통했다. 너처럼 막 백학명으로 막 그렇게 집 크게 짓고 온다고 해서 권위가 생긴 게 아니었다. 그 말. 저기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뭐하였나니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형통의 역사에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한 번이 그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한 번의 실수가 잘못이 조함들을 미궁에 빠뜨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지금 여호야김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참 이렇게 돌고 그럴 때
형통하였느니.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나를 아는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몸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딱 깨달으면 내가 그걸 따라서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순종을 하면 형통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문제 기도 안 해도 우리 예수님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가지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면 큰 것이 아니라 자잘한 걸 해도 그것이 복을 받는 형통의 빌미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합원들이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셔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사이에 복의 통로, 복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합원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100만 원만 딱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러려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조화임들을 통해서 일하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좋고 교회는 교회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좋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도 내가 주는 복은 정확하다.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너도 좋은 거. 근데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상담했는데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구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까불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복 받았어. 니네들도 그렇게 하면서 구제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더라. 나중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똑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원인이 회개를 안 해서 그런다든지,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순종을 안 해서 그런다든지, 어떤 사람은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든지, 다 원인은 다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 내가 회개만 해도 물질 문제가 해결돼. 내가 그걸 못했구나, 순종 못했구나,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신앙생활 해라. 늘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지식이에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지식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나갈 때 응답도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형통의 복도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예수님에게 주셨던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리학과 재능의 영,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땅에 환경적으로 기근이 온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으로 인하여 기갈로 인하여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